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을 지키는 전통 가운데 촛불을 밝히는 전통이 있습니다.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되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일과 성탄절 당일까지 한 주에 하나씩 모두 5개의 촛불을 밝힙니다. 5개의 촛불들에는 나름대로 각각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그 의미를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대강절 기간 동안 이렇게 촛불을 밝히는 이유는 아기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대강절을 보내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세상이 캄캄한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5절을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이 어디에 비쳤다고요? 빛이 어둠에 비쳤습니다. 물론 이 빛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진 걸까요? 공장에서 내뿜는 연기와 자동차 매연으로 인하여 대기가 오염되고 미세먼지가 하늘을 자욱하게 가려서 세상이 어두워진 것입니까? 무엇이 이 세상을 대낮에도 캄캄한 밤처럼 어둡게 만든 것입니까? 네? 무엇이 이 세상을 그렇게 어둡게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써 죄가 이 세상을 영적으로 어둡게 만든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가운데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은 밝은 대낮에도 등불을 켜들고 아테네의 거리를 다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디오게네스를 미친 사람 취급했지만 그는 밝은 대낮에도 이 세상에 캄캄한 어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을 짙은 먹구름처럼 어둠이 뒤덮고 있다는 사실이 보이시나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사탄 마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과 사람들의 마음을 죄로 어둡게 만든 것이 보이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에는 이것이 보여야 합니다. 아주 선명하게, 또렷하게 잘 보여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없다면 우리 자신 스스로가 아직도 영적인 어둠 속에 머물고 있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서 테러와 전쟁, 살인과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학과 문명은 가히 놀라울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했지만 인간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져서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느끼고 더 잔인하고 난폭해져서 폐륜적인 범죄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범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은 마치 지옥과 같이 사망과 흑암이 지배하는 어두운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그저 한밤중에 방향을 잃은 난파선처럼 망망대해를 떠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등대에서 비추는 한 줄기 빛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어둠을 밝혀주는 한 줄기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세상을 빛과 어둠이라는 대조적이고 상반된 이미지로 묘사하면서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9장 5절에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 스스로가 하신 말씀. 내가 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무슨 빛이라고요? 생명의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어떤 빛을 얻는다고 했습니까?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이란 생명을 주는 빛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빛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4절을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왜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지 아시겠습니까? 인간이 저지른 죄가 세상을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사망, 곧 죽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죽어야 하고 더 심각한 것은 영적으로 우리의 영이 죽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영적으로 어둡고 사망 가운데 처한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얻게 되고 마음에서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예수라는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려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광명한 생명의 빛이 비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둠과 사망의 그늘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항상 마음이 침울하고 매사가 부정적이고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런 걸까요? 그들의 마음에 생명에 비치신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록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은 죄로 인해서 죽었고 마음은 사망의 그늘로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생명에 비치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네? 자, 여러분들이 바라보신 분들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어둡습니까? 아니면 태양처럼 빛이 납니까?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그냥 보여지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마음에 생명이 비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밝습니다. 태양처럼 밝습니다. 마음은 긍정적이고 항상 마음에 샘물처럼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멘? 물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슬픈 일을 겪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신자들도 슬퍼할 수 있고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빛으로 와 계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근원적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고통과 슬픔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 말이 맞는 것 같으면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 신방을 가보면 이 가정에서 취미삼아 화초를 가꾸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화초들이 꽃을 피고 잎이 생기 있게 잘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화초를 어디에다 둬야 돼요? 창가나 베란다에 둬서 햇볕을 쐬게 함으로 광합성이 잘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화초를 가꾸시는 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광합성이 뭔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햇빛이잖아요. 햇빛. 만약 화초를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지하 창고에다가 가져다 모셔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 꽃도 지고 잎이 생기를 잃고 시들어지다 결국은 죽고 말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생명에 비치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말라 죽어버린 화초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밝은 빛을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생명과 빛을 주시러 이 세상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 신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빛의 자녀답게 생명의 빛을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서부터 8절에 보시면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 말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죠? 네? 네, 한번 읽어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6절서부터 8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의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고 예수님을 세상에 메시아로 증언하도록 예수님보다 먼저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세상에 비치신 메시아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빛이 아니라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였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세상의 빛으로 오해를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시며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인데 왜 세상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세상에 오신 빛으로 알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어두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빛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가 세상에 오신 생명의 빛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그가 증언하는 말을 신뢰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성탄절을 앞둔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의 사명과 역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대강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단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성탄절을 보내야 할까요? 물론 그렇게 보내야 되죠. 그러나 그것만이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들의 모습의 전부라면 그것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것입니다. 뭔가가 빠져 있어요.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불신자들이 믿도록 예수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했던 세례 요한처럼 2000년 전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믿도록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성탄절을 앞둔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잘 증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례 요한처럼 우리 자신도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전에는 뭐라고요? 어둠이었대요.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둠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빛이신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순간 우리 안에 생명이 주어졌고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이제 우리도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빛의 열매가 뭐라고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래요. 만일 우리가 생명에 미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둠에 거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누가 믿으려 하겠습니까?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고 하면서 빛의 열매를 맺지 않고 어둠에 거한다면 우리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믿겠냔 말이에요. 제가 세상 사람들에도 안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아니 못 믿겠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처럼 빛의 자녀답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산다면 우리가 전하는 생명이 미치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믿으려 할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말은 항상 진실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전하는 그 예수도 정말 세상의 빛이시고 생명의 빛임을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산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들어보시면 다 압니다. 흔히 아프리카 대륙을 암흑의 대륙이라고 합니다. 가난과 저주의 대륙인 아프리카 남수단 톤즈라는 마을에서 총과 칼을 들고 노는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쳐 즐겁게 사는 방법을 가르치고 무지한 아이들에게 학교를 지어줘서 지식을 가르치고 병원을 세워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며 수단의 슈바이처로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 이태석 신부입니다. 비록 가톨릭 신부였지만 저는 이분을 존경합니다. 저는 가톨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천주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이태석 신부만큼은 존경합니다. 그는 49살의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어둠의 땅 남수단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빛의 자녀로서 살았습니다. 비록 그는 죽었지만 그가 보여준 빛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인해서 어둠의 땅에서 아무런 희망 없이 살던 사람들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암흑의 땅에 광명한 천국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수단의 대통령은 고 이태석 신부가 보여준 그 헌신적인 사랑을
인정하여서 고 이태석 신부가 만든 재단에 대통령 훈장을 수여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추운 계절에 왜 이 고 이태석 신부가 그리워지는 걸까요? 목사인 제가 왜 가톨릭 신부가 이렇게 그립고 그가 존경스럽게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의 교회와 신자들은 이런 빛된 자녀들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교회와 목회자와 신자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언론에 회자되면서 기독교에 대한 신뢰는 무너져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교회마저 어두운 때일수록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만 있다면 그 빛은 더욱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참 얼마 전에 목사님들이랑 이렇게 만나서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 공통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요즘 전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전도하기 어렵다.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 악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악해서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자들이 너무나 악해서 전도가 안 돼요. 물론 그런 책임이 교회 이 목사들에게 가장 있겠죠. 가장 큰 책임이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누가 뭐래도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이제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동안 맺지 못했던 빛의 열매를 온전히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빛으로 오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2018년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소원이 아닐까. 저는 대강절을 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모습이야말로 2018년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성탄절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성탄절을 맞이하시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에게 다른 거 선물해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자신이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아기 예수님이
받으실 만한 가장 큰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에게 한 금과 유황과 모략보다 더 큰 선물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물을 아기 예수님에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